자,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주의 첫째 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은 자신들이 예비한 향료들을 가져와서 그 돌무덤에 이르렀는데 다른 어떤 이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 돌무덤에서 그 돌이 굴려져 치워진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래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 예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 근처에서 크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두 남자들이 빛나는 의복들을 입고 그들 곁에 섰더라.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하며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와중에 그들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셨을 때 친히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2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이 거짓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것을 무효화시켜버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이 자식들을 사용하여서 끝없이 이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고 또 오늘 공부하시겠지만은 이제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주의 첫날 아침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의 그 사복음서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모순이라고 공격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 본격적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제 그 주의 첫째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그 주의 첫째 날 아주 이른 아침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주의 첫째 날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이 제정한 그 날이 바로 이 이제 이제 일요일이라. 그러니까 이 일요일이라는 것이 이제 경배를 위해서 로마 가톨릭의 이제 지키도록 콘스탄틴 황제가 제정한 날이라는 그런 주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기서 말이죠.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침례를 받으려고 사는 동안에는 침례도 아니죠. 세례죠, 세례. 그때까지 전혀 이제 받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의 믿음이란 것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모든 죄가 다 이제 씻겨진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죠. 하지만 이제 콘스탄틴이 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제 거기 나오는 초대 교회들이 주의 첫날에 다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찢으려고 함께 왔을 때 바울은 이튿날에 떠나야 하는 채비를 해놓고 그들에게 선포하였는데 자신의 연설을 한밤중까지 계속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은 이 주의 첫날이라는 그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빵을 찢으려고 함께 왔을 때,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6장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도 보시면은 그 부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보세요. 거기도 주의 첫날이 나옵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처럼 너희도 바로 그와 같이 알아. 너희는 주의 첫날에 나오죠?
저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영하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 표현에 따라서 번성케 해주신 대로 했는데,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엔 번영하게 해주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영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비추게 둘지니 내가 도착할 때 모는 일들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의 첫날에 그렇게 모금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고, 또 주의 첫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이죠.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2장 1절과 또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7일 이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또 콘스탄틴이 아무리 그걸 가르쳤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이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갖다가 참겨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이 신약 교회들을 위한 전통을 세우기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한 300년 정도 늦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 첫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콘스탄틴 황제가 제정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주장은 전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그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그죠? 근데 이제 그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23장 55절 5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부터 그분과 함께 왔던 여자들 역시 뒤따라가서 그 돌무덤과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놓였는지를 보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되돌아가서 향료들과 향유들을 예비하였으며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는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23장 55절 56절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그 주의 첫날인 일요일이죠. 일요일 이른 아침에 그 무덤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번에는 이제 요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공관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원칙입니다. 공관복음상에 이 기록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충적인 진술이라는 것을, 그런 자세를 갖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정확히 맞아 들어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요한복음 20장 1절, 뭐 좀 이따 보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바로 이제 이른 아침에 오는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이제 새벽이 밝아오기 바로 전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새벽 5시 30분과 6시 30분 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시죠.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새가 솟아오를 때 그들은 그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그런 진술이 나오죠. 자, 3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무덤의 문에서 그 돌을 굴려 보내리오 하였더라. 이제 이 향료를 갖다가 준비해서 왔으니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6장 4절을 보시면은,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으니 그것이 몹시 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 돌이 몹시 거대했다고, 아주 컸다고 말씀하시죠. 자, 거기에 담긴 의미는 분명하죠. 돌이 너무 크고 육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 4-5명이 달라붙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큰 돌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돌은 이미 굴려져서 치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2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뭡니까? 누가 그 돌을 갖다 무덤에서 치웠냐, 이 문제죠. 제사들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비록 이 수석 제사장들은 이제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의 시신을 빼돌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소문을 갖다가 퍼뜨렸잖아요.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2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고 있던 동안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이런 거짓 소문을 이제 수석 제사장들이 퍼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제자들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제자들은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가보십시오.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숨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다 나옵니다. 같은 날 저녁 그 주의 첫날인 그때 곧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맞죠?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결집한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겁에 질려서 모두 모여가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빼돌리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돌을 옮긴 것은 군인들도 하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왜 거기에 있었냐면은 그 무덤이 완전히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있었던 사람들이 왜 그 그 돌을 치운단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66절. 그렇게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대 하나를 세움으로써 그 돌무덤을 굳게 지켰더라. 굳게 지키라고 그렇게 군인들을 배치했는데 왜 군인들이 그 문을 연다는 말입니까? 자, 그럼 누가 열었느냐? 마태복음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얼마 전에 누군가가 열었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 보세요. 그런데 보라, 엄청난 지진 하나가 있었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내려왔다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며 문에서 도로 굴려내고 그것 위에 앉았기 때문이라. 자, 이때는 천사 한 명입니다. 그렇죠? 주의 천사 한 명입니다. 한 분이 내려오셔서 그렇게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주의 천사가 한 분이 내려와서 혼자서 그 거대한 돌을 굴려치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왜 돌을 굴려서 치웠을까요? 주님께서 나오실 수 있도록?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배웠잖아요. 토요일 저녁 6시에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앞서서 누가복음 23장 54절 할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 아까도 제가 찾아봤잖아요. 제자들이 무서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결집해 있었고 문도 잠궈 놨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벽도 뚫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저 지하세계까지 이제 음부까지 내려갔다 오시는데 그 지구만 해도 암석이 얼마나 두껍고 많습니까? 그거 다 통과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 그거 통과하지 못하시겠어요? 돌무덤을 굴려서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오시도록 천사가 굴려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천사가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무덤을 굴려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몸을 입은 예수님한테 아무리 무더기가, 돌덩이가 크다고 한들, 아무리 두껍고 육중하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돌이라도, 어떤 암석청이라도, 그렇죠? 예. 또 아무리 큰 어떤 철문이라 해도 또는 뭐 몇 겹의 어떤 그런 이 방어막을 둘렀다 해도 예수님을 무덤에 잡아둘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셨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숨어있는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요건 빠뜨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구 중심부에 다녀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8절 9절 그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므로 그것은 그분께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먼저 그렇게
지하세계에 다녀오셨던 것이죠. 자, 어쨌든 그 주의 천사 한 분이 내려오셔서 이제 그 무덤의 돌을 갖다가 옆으로 치워둡니다. 열려있는 그 무덤을 보면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막달라인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러 가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입니다. 그 제일 처음입니다. 그 주의 첫날에 막달라인 마리아가 일찍 그 돌무덤으로 오니 혼자서 온 것이에요. 아직 어둑하였을 때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둑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고는 그 돌무덤에서 그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니라. 그때 그녀가 달려가서 돌이 돌무덤에서 치워진 것을 보고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에게 이르니라.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주를 그 돌무덤에서 가져다가 버렸는데 우리는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뉘었는지 모르나이다 하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자들이 오게 되죠. 다른 여인들이 그 돌무덤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서 치웠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보십시오. 자, 돌을 굴려낸 천사가 천사를 만납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하여 같이 말하였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런 다음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음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마가복음 16장 7절도 보세요. 거기도 5절에 보시면은 하얗고 긴 의복 한 벌을 입고 우측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 천사잖아요. 그죠? 젊은 남자라 그랬죠? 한 명을 보았더라. 그러자 그들이 겁에 질렸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겁먹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도다.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그들이 그분을 안치한 곳을 그분을 안치한 곳을 보라. 자, 그러나 너희의 길을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에 앞서 갈릴리로 간다고 알리라.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보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부르러 알리러 무덤을 벗어났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절 4절. 그러므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갔고 다른 제자도 나가서 그 돌무덤으로 갔더라. 왜냐하면은 막달라인 마리아가 전해줬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죠? 예. 4절. 그렇게 그들이 다 함께 달려갔더라. 그런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질러 달려갔으며 먼저 그 돌무덤에 도달하였더라. 자, 근데 먼저 도달했던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베드로가 도착해서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대목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천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죠? 어떤 천사도 만나거나 보지 못하고 베드로는 비어있는 그 무덤 또 이렇게 남겨진 그 수의 아마 천으로 쌌던 것들 여자들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인 마리아가 이제 베드로 요한을 갖다가 부르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도착해서 요한복음 20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때 이제 요한복음 2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두 천사입니다.
한 명 천사가 아니죠. 흰옷을 입은 채 앉아있는 두 천사를 목격하였으니 예수님의 시신을 이었던 곳의 머리 쪽에 한 명이 있었고 두 발 중에 다른 한 명이 있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자야 어찌하여 네가 우느냐 하니라.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의 주를 가져가 버린 까닭에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뉘었는지 제가 모르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두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최초로 이 막달라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그러고 나서 그녀가 그와 같이 말한 후에 그녀가 뒤로 자신의 몸을 돌이켰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더라. 그래 나오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신 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여자야 어찌하여 네가 우느냐, 네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녀는 이제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녀한테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알아볼 수 없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제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8절 보세요. 막달린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그녀가 주를 목격하였고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그녀에게 말씀하셨다고 알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베드로 요한에게 알려주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 천사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또 제자들에게 알리러 돌아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본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본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동안에 또 이제 다른 여자들이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위와 두 천사를 만나는 대목이 누가복음 24장을 본문 펼쳐보시면은 예, 그것이 바로 3절 4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되지 않은 일행입니다. 여자들의 일행이. 이해되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순이 아니라 상보적이라는 게 딱 되잖아요. 그래서 24장 누가복음 24장 3절 4절 보시면은 그래야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 예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 근처에서 크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두 남자들이 빛나는 의복들을 입고 그들 곁에 섰더라. 조금 묘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그녀가 본 것을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러 떠난 사이에 다른 여자들이 돌아왔고 또 그들 모두가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비어 있는 수위와 그리고 두 천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들도 이 여인들도 자신이 본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열어보십시오.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정신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로 상호 보충적인 진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복음들의 진술들을 다 합쳐서 보면 정확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28장 8절 9절. 그러자 그들이 두려움과 크나큰 기쁨으로 속히 그 돌무덤에서 떠났으며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달하려고 달려갔더라. 그죠? 예.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간 동안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만났잖아요. 그렇죠? 모두 안녕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그분의 두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부활의 이 첫날 아침, 그렇죠? 첫째 부활의 이 주의 첫날 일요일 날 있었던 이 사건들의 순서에 대해서는요, 사복음서의 이 설명들 모두가 함께 이렇게 꼼꼼하게 고려되어야지 전체 사건을 그림을 그려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설명들에 있어서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차이점이 있니 모순점이 있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쉬운데 럭커만 목사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게으르고 성경을 읽지 않는 믿음 없는 자들의 불평들이라 이렇게 그분의 주석서에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거기 주석서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1845년에 나온出판물 중에 비블리오테카 사크라, 성스러운 도서관 이런 뜻인데요. 그런 책에도 담겨 있고 1927년에 헨리라는 사람이 쓴 바이블 핸드북에도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관심 있는 분은 찾아서 이제 옛날 책이라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을 떠나고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무슨 일인지 궁금하고 의아해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두 남자들이 빛나는 의복들을 입고 그들 곁에 서 있었다고 본문 4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자들, 그죠? 천사는 젊은 남자들로 성경에서 언급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무성의 천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요, 이제 특히 은사주의 교회나 이런 데서 천사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를 만났을 때 무슨 어떤 이제 따스한 불빛이라든지 어떤 안정감을 느끼고 갑자기 몸이 편안해지고 갑자기 이 원인 모를 안정감이 느껴지고 이렇게 간증 아닌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천사를 만났을 때의 성경적인 반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들이 먼저 천사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듯이 사카랴가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도 그리고 목자들이 주의 천사를 보았을 때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그 반응들이 다 동일합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안정감, 어떤 따스한 불빛, 편안함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 반응은 한마디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반응입니다. 성경적인 반응. 우리가 천사를 만났을 때, 그죠? 이게 성경적인 반응이 되어야 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따스한 불빛, 안정감, 편안함을 느꼈다,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 사람은 천사를 만난 건데 어떤 한 빛의 천사를 만난 것이라고 봐야 될 거겠죠. 주의 천사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오는 빛의 천사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런즉 놀라워할 일이 아니니 사탄 자신도 한 빛의 천사로 가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기록해서 주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들어오셔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천사들을 만났을 때 반응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하여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와중에,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성경적인 반응이에요. 그들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 계신 분을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 계신 분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평균적인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갖다 탁 들이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는 거지. 술집이라든지 디스코장이라든지 락 콘서트장이라든지 방방 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열정을 발산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게 사는 거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느냐? 바로 성경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살아있다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기웃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은 이생의 쾌락들을 필사적으로 추구합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죄인들로 말이죠. 성경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쾌락에 빠져 산다면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죽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살아있음에도 죽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의 쾌락과 죄악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 전체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죽어 있는 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부추기고 서로 칭찬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이게 사는 거지. 그렇죠? 나도 좀 살자. 그죠? 그것이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호프집이라든지 내기 당구장이라든지 디스코텍이라든지 그런 무도회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면 죽어있는 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엉망진창인 상태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된 사람들이죠. 그죠?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거기 나오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4절.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잠든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 계신 분을 찾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너 잠든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는 자는 죽어있는 죄인들의 죽은 쾌락을 좇아서 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청소년들은요 피어 프레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서클 안에 들어오려면 자기들이 하는 그 문화라든지 자기들이 대화에 참여하기 위한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성향이라든지 적당한 타락과 그런 어떤 죄악에 물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기 편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받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그런 또래들의 피어 프레셔를 갖다가 기웃거리고 그런 것에 굴복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 편에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죽은 자들의 문화를, 죽은 자들의 죽은 쾌락들을 갖다가 기웃거리고 또 그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느냐. 그렇죠? 저에게도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면요. 너 술을 안 먹으니까, 너 이제 그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술을 안 먹는다고 그랬으니까 너는 술을 먹지 말고 밥만 먹어. 안주만 먹어. 그리고 같이 앉아 있으면 되잖아. 그게 우정 아니겠어. 그런데 그것도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하는 대화에 제가 낄 수가 없었어요. 예. 남자들이 직장을 갖고 하게 되면은 맨날 하는 말이 뭐 주식 얘기, 여자 얘기, 술 얘기 뭐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골프 치는 사람 골프 얘기, 이런 뭐 스포츠 얘기. 근데 어느 것 하나에도 제가 낄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로부터 이별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자기들이 서클에서 제외시켜 주더라고요. 걔네들이 먼저 저한테 이별을 구했다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한 순간. 그렇죠? 거기는 죽은 자들밖에 없었고 그 친구들이 추구하는 쾌락은 모두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에게는 저는 종교에 미쳐서 의리를 배신해버린 그런 광신자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친구들한테 나의 진심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그런 서클에 더 이상 낄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돼 버렸어요. 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을 찾는 저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살아있는,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죽어있는 자들의 문화에 끼기 위해서 그들의 쾌락을 갖다가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다가 함께 참여하려고 기회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책망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느냐.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나셨도다. 그것은 세상이 들은 최고의 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들었던 최고의 뉴스가 바로 이 소식입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나셨도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제목,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이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 주어진 가장 최고의 뉴스라고 잡았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나셨도다. 최고의 뉴스입니다. 세상이 얻은 최고의 뉴스는 어디서 온 뉴스입니까? 무덤에서 온 뉴스입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나셨도다.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의 무덤을 다녀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문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누워있다. 죽었다는 말이죠. 여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누워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칼 막스가 누워있다. 완전히 죽었단 말이죠. 여기 모하메드가, 노자가, 공자가, 부처가, 조셉 스미스가,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가 누워있다. 그들 모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 그곳에 가보면요, 그 무덤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은 텅 빈 채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위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판만 붙여져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나셨도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만일 여러분이 그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누워있는 채로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앞으로 잠깐 후에는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느니라.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 역시 살리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나오듯이 이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모두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는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까지도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되살아나게 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 이슬람이 거짓인지를 제가 아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모하메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신앙의 창시자는 무덤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모하메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이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하메드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용감한 바이블 빌리버도 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나셨도다. 미국의 한 늙은 이 시골 목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전혀 이제 잘 모르는데 그분은 여기 없고 살아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 본문 말씀을 소개했는데 영어로는 He ain't here, He's risen. 자, ain't는요 흑인과 보통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배우지 못한 흑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am이라든지 is라든지
어떤 뭐 단수 R이라든지 이렇게 단수, 복수 이런 것들 대명사에 따라서 어떤 비동사를 구사하는지 잘 모를 때마다 전부 다 ain't로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의 그런 이제 어투란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투로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제 시골 목사가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커만 목사님은 이제 자신은 장담컨대 최초의 원문에도 아마도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이제 배우지 못한 그런 한 무리의 보통 사람들에게 보통 말을 구사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전달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이제 24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장 7절 8절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 많은 사람들의 손안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죠? 기억하고. 자, 이 말씀에서요, 이 7절 8절 이 부분은요, 누가복음 앞서서 공부하셨던 누가복음 9장 22절 그리고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에 대해서 하셨던 이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예언하셨냐면요,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반드시 많은 일들로 순환을 겪어야 하고 장로들과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절당해야 하며 살해당하여야 하고 셋째 날에 살아나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자신의 이 죽음에 대한 7가지 세부 사항들의 예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예언들이죠. 그리고 이 예언들, 이 말씀은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7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그분은 많은 순환을 겪으실 것이라는 예언이었고, 두 번째, 그분은 장로들에게 거절당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 세 번째로 그분은 수석 제사장들에게 거절당하실 것이라는 것, 네 번째로 그분은 서기관들에게 거절당하실 것이라는 것, 다섯 번째로 그분은 살해당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로 다시 살아나셔도 일곱 번째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 이렇게 세부적인 7가지 예언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서 마태복음 20장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은요 6가지 예언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그리하면 인자는 수석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팔아넘겨지리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리라. 그런 다음에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8번째가 뭡니까? 아까 7번째에 이어서 그분은 팔려서 넘겨주실 것이라는 것. 9번째는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것. 10번째는 그들이 그분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것. 11번째는 이방인들이 그분을 조롱할 것이라는 것. 12번째로 이방인들이 그분을 채찍질할 것이라는 것. 13번째로 이방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예언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다 합치면요, 도합 13가지 세부 항목들을 담고 있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런 세부적인 예언들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그 천사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느냐? 그렇죠?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나셨도다.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